몇 가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총신대 총장으로 역임하시고 또 대신대 총장 역임하시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빈국의 스와질랜드 크리스찬 대학의 총장으로 역임하셨다가 오늘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근데 젊은 시민들은 정말 딱 맞는 우리 강사님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사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할렐루야로 영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회당을 새로 건축하느라 수고 많으시죠. 이렇게 좁은 곳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뜨겁고 좋은 것 같으네요. 아주 어깨 서로 부딪히니까 정도 많이 생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에 옛날 우리 저 시골에서 예배 드리던 그 풍경이 딱 떠올랐습니다. 아주 박수 치면서 부흥한 기분이 들어서 오늘 좀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면은 항상 마음이 포근합니다. 왜냐하면은 남 목사님은 사실 제 제자예요. 목사님 그렇죠? 제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또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와 함께 근무하시던 그 학교에 우리 사모님 아버지도 같이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잘 알고 어머니도 제가 잘 알고 그래서 이 교회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목사님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총신대학교 총장할 때나 대신대학교 총장할 때나 또 소화지에서 총장할 때도 늘 참 저에게 위로의 말씀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참 아주 막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기에 제가 나이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20대에서 한 40대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교회 와서 확인해 보니까 또 제 이 짐작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또 이 말씀이 저의 인생관이 되기도 하고 저의 삶의 목표이자 또한 삶의 이 방법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서 저는 정말 참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지혜도 얻고 위로도 얻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젊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많은 도전을 심각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서 항상 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더라도 늘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또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시민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많은 이 부족함,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 뿐인 것입니다. 비록 성경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잘 안 돼요. 매일 참 우리는 죄를 짓는 생활을 중단할 수가 없고 또 밤을 이렇게 자기 전에 하루의 생활을 가만 반성해 보면은 역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잠을 자지요. 그래서 아침이 탁 돼가지고 일어나면 말이죠. 오늘 한번 신바람나게 살아보자 그러지만 잘 때는 또 맥이 탁 풀어져.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적어도 제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제 자신으로부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를 극복하고 정말 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볼까 노력을 많이 해보지만 아직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엊그제 금요일날 제 생일이거든요. 몇 번째 생일이냐? 73번째 생일입니다. 73년을 제가 참 제 인생을 부여잡고 살아왔지만은 아직도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여러분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로부터는 도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는 도전이 또 엄청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고 이렇게 인생을 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우리는 중단할 수도 없고 말이죠. 자신감도 생기지 않아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보다 더 긍정적이고 보다 더 잘 살아보고자 그렇게 애를 많이 쓰다 보니 참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바쁩니다. 그렇죠? 참 바빠요.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했지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 낮 예배 들으면 오후에도 다 가버리죠. 왜냐? 쉬어야 되겠거든요. 그 참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 안식일은 말이죠. 쉬는 날이 아니고,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훈련도 받고 또 서로 교제도 하면서 말이죠. 정말 참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그러한 일하는 날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우리가 그런 불평을 많이 했죠. 우리 신학생들은 말이지 안식일 범하는 자들이 되었다. 왜 그러냐? 주일날 죽기 살기 일하다가 너무 밤 되면 나가 떨어지거든요. 저도 이 교육전수 할 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시작해가지고는 밤 12시까지 이 제가 지도했던 유치원 유아부만 해가지고 한 3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가 한 300여 명 되고 또 중고등부 한 100여 명 되고 거기다가 또 제가 이 대예배 성가대 지휘까지 했거든요. 이러니 하루 종일 일해도요 뭐 끝이 안 나요. 토요일부터 일찍 가가지고 금요일날 상기도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토요일날 교회 가지고 준비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주일날 가서 이러다 보면은 녹초가 돼가지고 언제까지 머리가 언제까지 가느냐? 목요일까지 가요. 목요일까지. 좀 머리 좀 빤하다 싶어도 금요일 또 기도원에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야 이게 뭐 사는 게 사는 거냐 싶기도 하고 말이죠. 정말 참 피곤한 삶을 산다는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학생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참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말이야. 아마 목사님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주일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사역하다가 월요일 되면 조금 쉬지만 그게 뭐 쉬는 게 쉬는 거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여러 성도들도 주일날 되면 말이죠. 다 봉사하느라 바쁘고 이러니까 이게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건지 아닌지도 헷갈리는데 안식일을 이렇게 쉬는 날로 여기면은 우리 안식일 범하는 자가 되지만은 예? 사실은 이 주일날은 우리의 주일날은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을 이미 완성하신 그 날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언제 부활하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우신 그 6일 동안의 일, 그 다음에 7일째 쉬라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걸 주님이 다 완성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매일매일마다 이제 이 7일 동안 내내 지키면서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 인생을 헌신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새벽부터 나오고 새벽 기도하고 또 뭐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또 봉사하고 말이죠. 또 뭐 재직회 뭐 이런 저런 뭐 교사로서 실컷 일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지고 한숨을 푹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 내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는 여러분들 아마 제가 뭘 말하는지 잘 알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또 나는 주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다 이런 그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여러분 성전 이 교회당을 잘 지을 때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 인생을 사느냐? 나를 위한 인생이냐? 아니면 내 아내나 혹은 내 남편을 위한 인생이냐? 내 자식을 위한 인생이냐?
아니면 우리 가문을 위한 인생이냐, 또 누구를 위한 인생이냐, 국가를 위한 인생이냐, 이거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어쨌건 이런 참 바쁜 인생을 살고 피곤한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무엇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명예도 어느 정도 얻게 되고, 또 지위도 얻게 되고, 또 학문도 또 얻게 되고 말이죠. 또 부도 얻게 되고 뭐 이러지만은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예? 뭐 내가 병들거나 그러면 또 뭐 아무 쓸모도 없고, 그 자리에 딱 내려오면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래 봬도 총장을 3번 한 사람입니다. 간단치 않은 인생이죠. 그렇죠? 제가 총장 되기를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총장을 어쩌다 보면 3번 하게 됐는데, 총장 자리에 내려오니까 저를, 저게 그렇게 찾은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인심이 이렇게 각보할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막, 만나면 내가 한 방씩 먹여줘야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요. 학생들도 그래요. 교수할 때는 말이죠. 점수 달라고 어지간히 달라붙는 애들이 점수만 주고 나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스승의 날 돼가지고 찾아온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사실은. 자,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뭘 채워나 다 이뤘다 하더라도 그 이루음이 또 우리에게 더 큰 욕구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참 우리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막 없는 게 최고야. 없는 게. 여러분 우리 전도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요 참 많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리던 이 솔로몬이 쓴 이제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뭐 은만이겠습니까? 지식을 얻은 사람은요 더 지식이 궁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사랑의 결핍증이 생기는 겁니다. 만족이란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 정말 참 우리가 이루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참 그래요. 그리고 전도서 이제 5장 13절에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그랬어요. 큰 불행이라. 가진 게 불행이다. 그런 말이에요. 가지려고 이 전력을 다 이것도 불행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유사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 10절에도 역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자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9절 말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뭐 흡족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있는 게 참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 축복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물질을 많이 줘가지고 그 물질에 푹 빠져가 살면서
하나님이 그걸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시편 37편, 73편 두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물질이 많은 게 그들에게는 저주예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징벌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징벌인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든다. 이 물질은 절대로 축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이라는 거, 지식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그것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해서 정말 인생을 참 아주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말이죠. 뭐 온갖 뭐 나쁜 짓 다 하면서 그저 내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인생의 길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 말씀하기를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자신의 참 삶의 목표이자 인생관이고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당시의 율법을 가장 정통하게 아는 아주 참 대단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의 인생을 아주 엄청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의 모든 제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이 살인자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이라는 시각을 가지고서 구약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그가 이해했던 모든 구약이 잘못됨을 깨달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세상이 다 변화되었고 중생했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완전히 성취된 실제를 자기는 보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이 종,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자기의 인생의 진정한 이 진로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할 수가 있었고 바로 여기에서 그는 그야말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 직전에 고백한 게 뭡니까?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바대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얼마나 위대한 그 인생의 승리에 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말이죠. 이렇게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목숨이라도 아까워하지 않으면 인생을 산 그 결과 그런 가장 위대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그것도 잠시간의 영광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그런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말씀이 진리인 줄 깨달았다면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거려야만 됩니다. 예? 나이가 젊을수록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훨씬 더 그의 인생은 더 보람차고 더 다이나믹하고 더 힘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존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주를 위해서 어떤 치욕을 당하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심지어 이 사형을 당하더라도 개의치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그저 주님 한 분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사는 그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 때 일을 하게 되면 뭔가 참마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냐. 승진이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뭐 돈을 많이 얻고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높은 사람에게 아부를 하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뭐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헛된 삶입니다. 여러분 절대 인생을 살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아예 어릴 때부터 말이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 이것을 성경 말씀을 또 확실히 깨닫고 이 주를 위해서 한번 내 인생을 헌신해 보겠다. 예수님을 존경케 하는 바로 거기에 나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이죠. 주님을 존경케 하는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바쳐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 남들보다 더 거룩해지고 더 존귀하게 되어지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죽을 것이고 예? 주를 위해 죽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토록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투신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도 황후로서의 영광을 누리고 자기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그런 참 여장부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는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수십 많은 이그젬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거기에서 믿음이 뭔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역사를 쫙 그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아주 다 버린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구 사람들은 깡다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야당 기질이 강한 게 대구의 본질이죠. 그렇죠? 깡다구가 있고 야당 기질이 강하고 전투력이 있고 말이죠. 대구가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벌컥벌컥 이게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그 달구불의 이 정신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오고 이 화랑도, 이 경상도 화랑도 정신에도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화랑도 정신을 보면요. 굉장히 그 성경과 가까운 그런 이 정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의를 위해서 말이죠. 정말 참 그게 이 왕 대신에 하나님을 바꿔놓으면요. 그건 훌륭한 우리 기독교 윤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들이 정말 참 용기 있게, 예? 용기 있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나 자신과 타협하지 말고 나의 부영화도 추구하지도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존경케 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말이죠. 내가 누구와 관계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존귀하고 참마 아주 준수한 그런 사람과 사귀면 나의 인생 그렇게 바뀌어지지만은 깡패 같고 말이죠. 아주 무식하고 말이죠. 돈만 알고 인간의 어떤 욕정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과 살다 보면 나도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자기를 비우고 철저하게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참 목숨까지 버리면서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면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인생을 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면은 하늘과 하늘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주로 왕으로 부르면서 그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바로 그 말씀. 그만큼 주님은 말이죠.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낮고 천한 삶을 살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가장 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산다면은 이런 그리스도의 종기를 우리가 더 나타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굶고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면은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회원 여러분들, 오늘 헌신하는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다 버려서라도 주님을 종교케 하는 바로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참마 인생관으로 삼고 세계관으로 삼고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그게 꼭 뭐 교회에서 이 봉사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이 가정에서의 일, 학교에서의 뭐 공부하는 일,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하는 일 모두가 다 결국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여러분들을 재창조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참마 더불어 사시면서 말이죠.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짭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님 중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탑으로 하고 나를 그 주님에게 복종시키는 이런 그 체계를 세운 인생을 살면은요,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 진정한 자유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 때 말이죠. 주님이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여러 가지 모습 보면은 둘 중 하나예요. 나를 위해 인간 중심적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둘밖에 없어요, 사실. 인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요, 항상 인간의 영광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도모하기 위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것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가장 참 치열한, 가장 참 치욕스러운 그러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오늘 이 현 시점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또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예. 그가 비록 세상에서 온갖 치욕을 받더라도 역사 속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초앙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에게로 가면 주님이 우리를 두 팔로 안아주시면서 영원한 그런 그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의 잠시간의 영광을 위해서, 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에서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가운데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사는가에 대한 인생의 선택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겠다 그러다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세상에 뭐 태어나는 순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죽는 것은 아무 순서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뒤로 미루고 가다가 놓쳐버리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영원토록 치욕적인 하나님의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시위 멤버들은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 이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이런 각오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모든 성도들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 시간으로 미루지 마세요. 제 설교를 듣는 바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결심하시면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면은 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삶을 살고자 하느냐.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그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주일 얼마 전에 지냈죠?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부활만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에요. 골로새 2장 12절 말씀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무덤에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부활해 놓았어요. 그리고는 적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시고 또 적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신비롭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도말시켜 주시고, 예?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하게 해가지고는 말이죠. 연합하게 해가지고는 죽은 상태에서 산자로 바꾸어 놓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죽었다가 산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혀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예? 하늘의 그 영적인 모든 축복과 행복을 체험하면서 맛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예? 하늘의 영광도 우리가 맛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이러다가 우리가 참마 육신의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에게로 가면은 우리가 현재 예수를 믿으면서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 환희와 행복, 영광 이것이 더 큰 것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그러면 영원토록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 이런 인생을 사는 자가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예?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뭐 점심 먹고 나니까 잠이 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눈만 기술룩한 것 같은데 하기야 나도 설교하려면 뒤에 앉아있으면 졸아요. 깨십시오 여러분. 예? 이건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이런 주님의 이 구속의 완성의 시각으로 보면요. 우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이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자들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존경하기 위해 인생을 살면서 죽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손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성경 전도서의 말씀이나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죽을 때 뭐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들 뭐 그거 아무리 달달달 떨면서 놓고 싶지 않아도 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죽음을 사람들은 loss, great loss, 손실이라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모든 인생이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있으니만큼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영광에 이른다. 이것이 뭡니까? 이득이라 그 말이에요. 손실이 아니고 덕이라, 이득이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무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비굴하고 말이죠. 세상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아첨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나요? 예? 이 무슨 지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위는 뭐냐?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괜히 이런 그 지위를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아부하고 저 사람이 아부하고 이 사람이 너무
저래서 뇌물 바쳐다 사람만 아주 참 추하게 되는 그런 이 꼴을 많이 보는데 그건 정말 치욕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당당하게 항상 우리가 사나 죽으나 늘 주를 위해서 주님을 존경케 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이득이 영원한 이득이 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살아봐야 우리가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뭐 신문에 보면 앞으로 여자들은 세계에서 제일 우리 한국 여자들 제일 오래 산다죠? 오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죄 짓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존경하게 그리스도를 존경케 하는 삶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은요 정말 사는 게 지겨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막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에 도전하고 말이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를 존경케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놀라운 이미 우리 영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보다도 확실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썩은 육체도 이 영혼과 다시 결합해 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뭐 질병이나 뭐 주름이나 얼굴에 뭐 검은 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가장 참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우리들로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는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말이죠.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시민답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이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면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참 영광과 행복이 넘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시각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도록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말이죠. 하루속히 이런 결심을 하면 할수록 그의 인생은 남은 긴 시간 동안에 더 보람 있는, 더 다이나믹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미션, 하나님의 사명, 곧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년으로 삼고, 예? 하나님의 왕국으로 삼고자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땅을,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우리에게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또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결합시켜주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지고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해 하는 이 사명을 가장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저는 구약신학자입니다. 성경 신학을 중심으로 구약을 제가 연구하는 교수로 인생을 살았는데 성경 전체를 쭉 훑어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 시에 인간을 그의 형상에 따라 모양에 따라 창조하시고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이 짝을 지어가지고 결혼하게 하시고 결혼의 제도를 세우시면서 가정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한 거지. 이건 위대한 지혜예요. 제가 또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정말 참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의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아주 참 탁월한 그런 이 제도임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생생한지 아십니까? 마누라 때문에 집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집사람이 항상 저를 존경해주고 저를 인정해주니까 제 힘이 나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신바람 설교하는 거지. 맨날 집사람이 당신은 쪼다야 뭘 못해 맨날 뭐
바가지 끄고 이러면요. 난 맹 못 쳐요, 사실. 예? 저라고 왜 인생에 도전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도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 남목사님 저는 사암꾼이에요. 총신대학교 교수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모릅니다. 학생들과 싸우고, 직원들과 싸우고, 교수들과 싸우고, 교단 정치가들과 싸우고 말이죠. 제가 사실은 이래봬도요, 조교수 때 이사장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총장 된다는 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총장을 바라보았다면 저는 절대로 이렇게 용기 있는 삶을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총신대학교 교수로, 저는 이력서 내고 교수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이사들로부터 소환 당해가지고 교수 된 사람입니다.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주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총신대학교에 교수로 세워주신 김에는 나는 뭐 더 이상 뭐 처장 되고 뭐 부총장, 학장 되면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교수로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쓰기 합당한 그러한 이 학생들을 양성해가지고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양성, 거기에 매진해보자. 이런 결심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세력은 저의 이 대적이었어요. 총신대학교 복잡합니다. 온갖 거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예. 거짓과 모순과 음모와 갈등 없는 거 없습니다. 시기 질투 죽이고 살리고 다 있어요, 하여튼. 자, 이런 가운데서 말이죠. 살아남자면은 여러분, 내가 훌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훌륭하냐? 나 훌륭하지 못해요, 사실.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학생들이 저의 또 약점 붙들고 문헌교수니 어쩌고 그러지만 아직 너희들이 문헌교수라 그러기나 말기나 가네. 또 다른 교수들이 또 나보고 쪼다라 그러기나 말거나 가네. 하여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자가 용기 있게 막 나간 거예요. 아직 어느 놈이 걸리기만 걸려라. 잡아 족친다. 저는 이런 신념이었어요. 그럴 수 있는 자신은 어디서 오느냐? 제 마누라예요. 제 가족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못났다 그러고 내 자신도 나를 못나게 이길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은 제 집사람은 항상 저를 최고로 여겨줘요. 우리 아이들도 저를 최고로 여겨줘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내 세상이야 사실 말이야. 집에 가지고 딱 쉬고 또 다음 가서 또 한바탕 해야 되고 또 집에 와서 또 이런 인생을 반복하다 보니까요. 저는 정말 참 평생 동안 싸우다가 세월 다 간 인생을 살았습니다. 서화지 가도 마찬가지더라고 사실. 그 서화지랜드가 영국 식민지가 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까지게 닥치는 대로 장관이고 뭐관이고 하여튼 저는 원칙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더니 하나님 어쨌건 저로 말이죠. 세우신 그 목표를 다 달성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로 모든 사역을 끝내고 지금 미국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정말 자유인이에요. 공직이 없는. 이제 나이가 만 73세가 되었으니까 저는 열심히 일할 수 있겠지만 남목사가 나를 총장으로 다 세워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이 교회 또 분목사로 세워주면 내가 부신을 해보겠 나를 세워줄 것도 아니고 이러니 어떻게 할 수 없이 밀려나가나 조용히 살아야죠. 그렇죠. 자, 어쨌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주님을 중심으로 사나 죽으나 아주 매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의외로 저를 총장으로 세워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 써. 난 돈 쓰면 됩니까? 어느 사람 나보고 총장 시켜주고 돈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총장 왜 되고자 하는데, 내가 총장 되고자 하는데, 하는 것은 그동안에 교무처장, 부총장으로 내가 평교수로, 이 교수하면서 내가 세운 그 많은 그 규정들, 제도들, 또 여러 일들을 내가 마무리 지으려고 총장 하는데, 이제 총장으로서 내가 마지막으로 학생들 두드려 잡고 교수를 두드려 잡고 또 이 교회 정치를 두드려 잡아야 되는데 내가 돈 주고 총장하면 할 수 있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단 총장 돼야지 않겠냐 돈 갖고 오라 그랬지. 당신이 생각해보고 말이지. 내가 총장 해야 되겠다 싶으면 네가 돈 써서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난 돈 못 준다 그랬어. 그랬더니 나보고 당신만 깨끗하면 나라도 깨끗해야지. 너는 이미 똥끌 내고 그러니 나라도 깨끗해야 그 학교가 바로 되지 않겠냐. 이러고서 제가 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젠가는 제가 총장이 됐죠. 된 김에까지 그 다음에 한바탕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저는 4년 동안 우리 총신대학교는 재임이 없습니다. 4년 동안에 저는요,
하고 싶은 대로 시컷 다 했어요. 그럼 저는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어쨌건요, 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면요, 우리가 추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 얼마나 올바르게,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걸 위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자신을 개발해야 돼요. 자신을 개발하고, 이 개발은 평생 또 해야 될 일이야. 그렇죠? 나이 많은 분들도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살피면서 자기를 개발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 도우심을 받으면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럼 만든 만큼 실천하십시오.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뜻하지 않게 높은 자리도 세워주시고, 오히려 뭐 우리를 낮은 자리에도 처박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뭐 문제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회원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이왕 인생을 살 바에는 죽음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가자는 대로 가고 멈추라면 멈추세요.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욕망 가지고 일하면 안 됩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요. 우리 경상도는 이 남자 위주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뭐 항상 참 이 남자들 치어 사는 게 경상도 이 가정 문화인데, 이거는 정말 고쳐야 됩니다. 예? 성경에 보면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존엄이 동등하고 가치가 동등해요. 예? 그러면서도 남자만 이 여자들이 아멘해야 되는데 남자가 아멘하니까 참 그게 진짜 문제예요. 여자들은 평생 동안 남자에게 눌려 살다 보니까 막 동등하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싶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해방하십시오. 예? 자, 우리는 여자와 남자는요, 똑같은 동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말이죠, 존경해야 돼요. 예?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말이죠. 이렇게 동등한 자로 여기면서 서로 인정하는 그런 부부관계가 돼야죠. 그러고는 또 우리 해야 할 일은 뭐냐? 여자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어요. 왜 창조했느냐? 남자의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들 창조했다. 그러면은 여자의 그 지성과 그 아름다움, 그 참 여러 가지 잔머리 잘 굴리고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걸 가지고 말이죠. 이 남자를 좀 잘 남자답게 남편답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잘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요즘 이 페미니즘이 등장해가지고는요, 이 존재론적인 동등성을 기능적인 면에서도 동등하기를 추구하니까 이 여자들이 남자 꼭대기에 올라가려 그래요. 이래가지고 남자를 딱 모가지 죄가지고는 말이죠. 뭐 죽을래 살래 그러고 말이죠. 돈 준다 안 준다 그러고 용돈 가지고 이렇게 너무 졸라매니까 남자들은 시큰 일하고 돈도 잘 못 얻어 쓰고 말이죠. 참 우리 남자들이 정말 평생 일하고는 불쌍하죠. 여자에게 줄려 사는 게 이게 참 남자인데 이거 참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면서도 여자의 그 아름다움과 좋은 그 능력을 가지고서 남편을 보필해주고 남편의 부족을 채워주고, 또 남편은 또 이런 여자를 또 정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헌신적인 자세로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마지막으로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참 일체가 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체가 되어가지고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면 그게 가정의 행복이던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을 이루는 데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돼요. 저보고 많은 사람들 경상도 도련변이라 그래요. 저는 마누라에 죽게 살지도 않지만은 죽혀 살지도 않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마누라 압박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항상 말이죠. 서로 인원해가면서 오늘은 내가 보스, 내일은 마누라가 보스 이렇게 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말이죠. 살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 나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문화라든지 뭐 욕구 이것이 중심이 되면요. 여자가 가만히 있게 자기도 다 요즘 못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보다 요즘 공부 더 잘하는 게 여자인데, 선생님 여러분 교원 자격시험 누가 만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합격이 더 잘 돼요. 예? 요즘 뭐 광복에서 모든 시험에 여자가 더 합격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뭘 말하느냐. 남자도 여자가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머리 좋은 여자들이 남자에게 뭐 밀릴 리가 있습니까? 뭐 당신은 말이야 뭐 경상도가 뭐냐 여자가 따지면 뭐 할 말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이 자기 인간적인 그런 어떤 원칙이라든지 뭐 전통이나 관습 가지고 인생을 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그 말씀에 남편도 복종하고 아내도 복종하고 부모도 복종하고 또 이 자식도 복종하고 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말이죠. 주님의 말씀 죽게 하듯 우리가 이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또 이 봉양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또 양육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러면요 온 가정이 주님 중심으로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건전한 가정이에요. 이런 것도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이건 뭐 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결혼 자꾸 기피하고 미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피하고 미루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우고 하나님이 가정 제도를 세우셔가지고 그 결혼을 생활을 통해 가지고 가정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걸 안 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예 안 하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자꾸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면서 결혼 기피하지 말고 여러분 자식들에게는요 대학만 졸업하면 딱 결혼시켜 버려요. 뭐 거기 뭐 혼수 준다고 뭐 애쓸 것도 없고 아파트 주님만이 그거 필요 없어요. 딱 둘 결혼시켰는데 보내버려요. 그럼 돈도 주지도 말고 자식 낳거든 뭐 다 돌봐주지도 말고 알아서 살아라 그래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니 다 사라지더라고. 예? 제가 미국 유학 가서 결혼했는데 말이죠. 집사람하고 나하고 선 봐서 결혼했고 중매에서 결혼했는데 일주일 만에 우리 결혼 약속하고 한 달 반 만에 결혼했어요. 그리 뭐 데이트할 시간도 나는 필라델피아 공부하는 중에 있고 집사람 뉴욕에 있는데 뭐 제가 또 학기말 시즌이 돼가지고 논문도 써야 되고 준비할 게 많은데 언제 뭐 데이트하고 또 돈도 없어요. 전화도 못 하겠더라고. 그런 마당에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결혼하면서 하는 이야기, 자, 우리 결혼해서 지금부터 사랑하기 시작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비록 경상도 사나이지만은 말이죠. 또 집사람도 이북이 원래 자기 친정이에요. 그리고 서울에서 자라는데 개성도 강하고 자기 주장이 또 강한 사람이에요. 이 주장 강한 두 사람이 부딪히면 그거는 뭐 산도 없고 끝도 없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때 제가 어떤 꾀를 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집사람을 다스리면은 이 사람이 꼼짝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 제가 그래도 신학도잖아요. 그렇죠? 예? 신학도에 말씀에 관한 하는 집사람이 아무리 성경물 많아도 내한테 한 수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집이 어떻고 뭐 내가 어떻고 그거보다도 다른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집사람 눈이 또 싹 풀어져요. 그럼 뭐 별 수 없이 내한테 딱 순종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제가 이 아내를 딱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를 잡는 비결은 거기에 있는 거지. 경상도 사나이들이 말이죠. 주먹 가지고 아내를 두드리 패고 말이지 뭐 과암제로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평생 잡지 못합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제 서로 살아가십시오. 예, 그러면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아내는 그런 남편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말이죠. 또 남편대로 말이죠. 그런 아내를 보면 얼마나 나는 지금 집사람 보면 지금도 제게 순종을 참 잘해요. 왜냐? 내가 결혼할 때 물었거든. 이 남편의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랬으니 자기 순종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딱 내 마음에 드는 답을 하더라고. 저는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뭐 냉장고에 빵 한쪽 없는 아주 가난한 그런 유학생. 집사람은 간호사가 돼가지고 한 달에 막 600불, 800불인가 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수준의 차이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줄릴 게 뭐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줄릴 거 없어요, 사실. 당당하게, 예? 주를 위해서 말이지, 죽거나 살거나 간에 뭐 이러면서 하여튼 당당한. 그러면서 내가 그랬죠. 내가 막내인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아마 모셔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좋은 크리스찬 시부모, 친부모로 여기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더라고. 잘 됐네.
그럼 뭐 결혼합시다 이랬더니 또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 우리 결혼을 쉽게 일주일 만에 우리가 결혼 약속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또 뭐 이왕 우리가 뭐 이 미국에서 외롭게 서로 떨어져 살기보다는 빨리 합치기 낫지 않겠냐. 한 달 반 만에 우리 결혼하자. 왜 그러냐? 바로 콧날이 이 겨울 이 방학이었어요. 우리 그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이 전후로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쉬거든요. 요때 아니면 결혼할 마땅한 또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로 하고 그것도 날짜도 언제 했냐? 크리스마스 다음 날. 왜냐? 돈이 없으니까 이 결혼식 전에 데코레이션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데코레이션 한 걸 활용해가지고 27일 날 결혼하자 이래가지고 아무 돈도 없고 말이죠. 뭐 제가 집사님 준 거 깨고 120불 주고 이 결혼 반지 하나 사준 밖에 없습니다. 집사람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요 잘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말이야 시집가고 장가하면서 혼수해달라 그러고 아파트 해달라 그러고 말이죠. 부모 이제까지 키워주면서도 등골이 빠졌는데 또 등골 뺄라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20대 시기들 좀 정신 차리시라고. 여러분 부모님도 이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나도 우리 자식 키울 때 결혼할 때 특별히 뭐 해줄 거 없단 말이야. 너희 둘 다 그냥 그저 간편하게 결혼식 해가지고 잘 살아. 우리 아들 둘, 딸 하나, 셋 다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후퇴 여러분들이 막 결혼할 때 그렇게 뭐 바리바리 실어서 보내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돈이 있으면 유산 남기려고 그러지도 뭐 유산은 다 줄을 이렇게 서고 말아요. 여러분 평생에 사는 동안에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자식이 줘봐야 자식들은 그걸 가지고 또 이 게으르기만 하고 말이죠. 요즘 뭐 우리 자식들 일도 열심히 안 하냐. 왜냐? 아니 부모들이 사는 아파트에 뭐 때문에 집 살려고 애를 쓰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헬렐레해져가지고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죠. 오늘은 보니까 뭐 이 대원들이 찬송을 힘있게 부르었단말은 어떤 게 가보면요. 젊은 사람 찬송 부를 또 다 죽어가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이 속에 기가 빠져나가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갔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뭔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다 같이 시작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말이죠. 정말 참 주님의 고난에 나의 고난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요. 그게 사실 고난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서에 보면요.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첫째 고난은 뭐냐?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 받는 수가 있어요. 나의 부족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참 부끄럽게 여겨야 될 그런 고난이죠. 그러나 주를 위해 살다가 고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뭐냐? 하늘의 영,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진 바로 그 순간이라 그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걸 표현하기를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참 주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뭐냐? 하늘의 영광이 지상적으로 표현되는 형식이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늘의 영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고난은 바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이런 주를 위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존귀케 하고 또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참 보험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말이죠. 부부지간에 서로 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또 자식을 잘 키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모든 일에 있어 가지고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자기와 싸우면서 하십시오. 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그렇게 하면은요. 일단 내가 행복해지고 내 아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부모가 행복해지고 우리 자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가정을 이루면은 말이죠. 교회가 건전해지고 예? 그다음에 이 사회가 건전해지고 국가가 건전해지고 이러면서
이 온 세상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이,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십시오. 주를 위해 살 것이냐, 나를 위해 살 것이냐, 이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미루지도 마시고 당장 이 순간에 나는 지금부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이것을 위해 인생을 살아보리라. 방법은 무엇이냐? 죽기 살기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돈말이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서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일관성 있게 철저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가치가 구현되어지고 여러분들의 힘이 정말 위대한 힘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신에게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